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10개 절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교독을 한다고 해서 읽을 차례가 아닐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길어도 우리가 읽는가 하면은 수요 예배,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는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다윗을 떠나야 하고 청장을 세우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함을 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운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몰라 사람은 아비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대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가 된 것을 너희는 평안히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대하되 너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를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부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세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기적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 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금을 타던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다. 또 딸이 몇 명 있죠? 2명 있는데 2명을 어떻게? 사위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둘 다 사위가 되나요? 그러면 첫째 딸은
메랍은 안 되고 둘째 딸 미갈은 아내를 얻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궁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실제 골리앗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 많이 왜소해졌죠. 한 나라의 왕이지만 적장이 아주 호기 있게 외친 그 앞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왕으로서 싸움에 대적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아무도 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전쟁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은 사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왕궁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왕이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 환영식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승전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히트곡이라고 그랬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부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왕궁에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고 왕궁에 있는 그 도시에도 전해졌을 거고 그럼 백성들이 다 이겼다는 걸 알고 그 이겼다는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영식을 하는데 아마 궁중 악사가 있었는지 누군지 몰라도 어느 곡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곡을 썼겠죠. 그리고 오는 데서 길가에서 악기를 치면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가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미 이 사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노래를 통해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속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 귀경을 하고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그 날, 바로 그때 그 노래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이 가슴을 쓰리면서 그 밤을 보냈던 바로 그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울은 그날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을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한 나라의 왕인데 40일 동안 아무도 적장을 무찌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해결하고 만약 승리를 가져왔다면 왕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되나요? 너무 기뻐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울 왕은 기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가슴이 쓰립니다. 사울은 아마 상처가 지금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죠.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선정을 당해서 왕의 대관식을 가질 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찬송과 영광을 다 받던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보호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고 나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잃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하얀 길로 접어듭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이 사울에게는 병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치명적인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이 요나단의 승전을 들으면서도 요나단을 죽일 뻔했던 사건도 있었고, 제사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꾸중, 사무엘의 꾸중을 듣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아마 이런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닥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울이 결정적으로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승리했다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여인들의 그 가벼운 노래소리 때문에 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상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왕이지만 우리 다윗이 더 훌륭하니까 이제 다윗을 높은 자리에 주고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이제 아내로 주어서 내 사위로 삼고, 내 아들 요나단이 있지만은 다윗에게 내가 왕권을 물려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요.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다윗도 상처투성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물어왔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들에서 약을 먹이고 있었죠. 전쟁에 참여도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갔다가 형들한테 이 사악한 놈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구나, 여긴 네 있을 곳이 아니라는 핀잔을 듣죠. 사울 왕에게 싸우겠다고 나섰으니까 너는 애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무시당하죠. 어쩌면 사울은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상처가 똑같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한 사람도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대하는 이 습관이 서로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너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 세상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죠.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니까 사울 같은 일은 없어야죠. 데이비드 리버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77개, 77개를 쭉 나열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저는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77개 그것만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찍어보니까 적어도 76개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거워하는 심보,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은근히 기뻤던 적 없나요? 자, 그럼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어떤 일을 대충 해놓고 다음에 하면 돼, 이래봤던 적은 없나요 혹시? 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인데 괜히 고민하면서 어렵고 복잡하게 일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본 적이 없나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77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주장을 바꾸지 않고 우겼다는 거, 우기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자기가 틀렸는 줄 아는데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우겨요. 계속 이런 심정이, 이런 것이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77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습관적인 모든 것이 어디 나오면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얘기를 보면은 사실 이런 기질은 이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됩니다.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있게 되면 그 상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 상처가 없어지질 않고 그것이 계속 남아서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그 상처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의 습관이나 기질로 다 남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 기질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이런 범죄자들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를 받고 왔다는 거죠. 이 상처라는 것이 무척 큰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왜 받느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 상처를 안 받는데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시기 질투는 비교를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반드시 비교를 해요. 옛날보다는 요즘이, 지금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뉴욕보다는 LA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든지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가 바로 질투나 시기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거기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열등의식이거나 피해의식이에요. 비교를 해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고, 비교를 했는데 내가 좀 못났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죠? 열등의식이 돼요.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질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질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질투의 중요한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질투하게 돼 있어요. 오바마 씨가 대통령이 돼도 저 절대 질투 안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 돈 다 끌어가도 저 절대 질투 안 합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옆에 있는 형이 더 잘 되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옆에 있는 미스 김이 나보다 조금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영화 배우는 아무리 화려한 옷 입어도 저 질투나 죽겠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요. 야, 묘하죠. 질투는 반드시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얼마나 악한 거고 나쁜 건지 몰라요. 질투는 관계를 깨는 가장 나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이면은 질투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가 나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서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의 이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질투가 상대에게 문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그 피해가 온다는 것이에요. 질투는. 그걸 하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쌓여서 내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저주와 불평과 찌르는 말 이런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투나 상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 실제로 어려서부터 너는 왜 밥을 흘리면서 먹니? 너는 신발끈도 못 맨다. 너는 왜 양말을 개어놓지 않니? 이런 걸로 뭐 잔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너는 키가 작아서 나중에 출세하겠니? 네 인물 가지고 어디 나가겠니? 너는 왜 형보다 공부를 못하냐? 이런 걸로 쭉 쌓였던 사람. 그래서 그 2000년도가 어디 한국에서 K대학교 대학생이 대학교 들어갔다가 자기가 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죽여요. 근데 부모가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어머니가 죽여요. 그러면서 그 죽으면서 자기 써놓은 일기가 자기도 죽죠. 그러면서 써놓은 일기가 왜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소리를 못 듣고 자랐을까? 우리 엄마가 한 번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 너의 탓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걸 없이 그냥 상처로서만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던 것이.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그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예를 들어 사울의 죽인 자가 없고
다윗은 만이다 이랬으면 좀 모르겠는데 천천과 만은 사실 비교로 보면은 둘 다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서 노래를 이 작사가가 했는데 이 작사가의 마음을 모르고 이 사울이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이만에 불쾌하여 마음에 벌써 거리껴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심히 노하여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말하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의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계속 노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0절 그 이튿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튿날이에요. 밤새 이 사울이 고민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병으로 그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야료를 한다 그랬어요. 야료가 뭔지 알아요? 성경적으로 뜻은 프로페스라고 예언을 한다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예언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 짓거리면서 이제 우울증을 약간 미쳤지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고쳐야 될 텐데 누가 고치러 가겠어요? 누가 고치러 가겠어요? 다윗을 밖에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운명은 참 얄궂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은 또 다윗밖에 없어요. 자, 이 운명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다윗이 없었으면 사울은 이런 고통을 좀 덜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다윗이라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사울은 그 다윗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다윗 사울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윗이 와서 악기를 쳐야 돼요. 야, 이 운명의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또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수금을 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지만은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을 가지고 이미 우울증으로 히스테릭하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 사울 왕이 창을 들고서 어떻게 던져버려요. 던져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은 맞고 나서 벽에 딱 붙이면 이렇게 사람이 찔려서 죽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던져서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번 피했다고 그랬어요. 피하니까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분노로 그래서 했는데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창을 또 뽑아가지고 어떻게 또 던졌다는 얘기예요. 2번 피했다는 얘기는 2개를 동시에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2번을 피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왕궁 생활에서 어쩌면 환영을 받고 가장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될 이 다윗의 운명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상처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도저히 이 사울이 이것을 못 견디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지라.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다윗은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없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두려워해요. 다윗은. 여러분 이것이 좀 납득이 가세요? 성경 좀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다윗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분명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울은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직장 일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이러는 우리하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하고 누가 신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가게에서 일하는 거하고 들에서 양 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나 양치지. 일은 안 하겠어. 양치는 게 낫겠어. 그렇지 않아요. 신분적으로 보면 다윗과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나은 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미움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천부장을 삼아서 내쫓아버립니다. 천부장, 지금 다윗은 싸움에 이기고 나서 군대 장관이 거의 되다시피 했어요. 그럼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좌천을 시켜가지고 1000명을 다스리는 한 대대장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너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전투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내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는 거죠. 지위를 박탈하고.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다윗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천부장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더 칭송을 받고 있어요. 출입한다는 게 뭐예요? 출입.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좋아하나요? 성경에서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출전을 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출입하였다라 이 말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전쟁을 반드시 이겼다,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다윗은 싸우면 천부장이든 소년이든 뭐 군대 장관이든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천부장으로 좌천한다. 사울의 이 계략도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오늘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는 뭘까요? 자기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말하죠. 정략적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블레셋하고 싸우기 전에 블레셋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줘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사울이 그 약속을 했을 때는 아마 그 무찌르는 장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좀 대단할 거고, 그러면 자기 사위로 삼으면 자기가 굉장히 든든해지고 자기도 아주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목동이라서 천해서 어려서 하여튼 다윗이 바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상대인데 사울이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17절에 보면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약속을 이행하려고 그래요. 자, 맞다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면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여기서 사울을 위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딸의 아버지니까 나에게 어떤 합당한 예물을 가져와라 하는 이런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뭔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내 딸의 아버지고 너에게 사위가 될 아버지니까 내게 뭔가 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용맹을 내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장렬하게 싸워보라. 그럼 장렬하게 싸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보면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죽이느니 이 친구를 적과 싸우게 함으로써 적의 손으로 죽이겠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싸워서 죽으면 이 사람을 사위로 삼는 건가요, 아닌가요? 안 사는 거죠. 자기 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이미 이 사울은 악신이 이미 이 상처에 의해서 질투와 분노로 바꾸어진 이 마음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놈이 가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은 모르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순박한 이 천진난만한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가문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사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사양을 하는 것이죠. 사양을 했지만은 그거는 사양을 할 수 있지만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건 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하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싸움터에 나갔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워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전을 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용맹스럽게 해서 장렬한 전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저 일도 할 줄 모르는 게 나가가지고 일을 그냥 넘어가서 해봐. 그럼 가가지고 실수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그래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던 친구가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 기술자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저 사람 말고 당신하고 일합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싸움을 해서 너무 잘 싸워 승자로 계속 이기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해버려요. 그래서 싸움에 이겨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시켜야죠. 근데 이 사울 왕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천사가 되니까 이 딸을 주질 않아요.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그 딸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줘버리고 말아요. 결혼을 파혼시키고 망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뭐 핑계가 있겠죠. 네가 예물이 좀 적어서, 네가 좀 덜 싸워서, 너는 가문이 나빠서 네 같은 놈은 절대 사위가 될 수가 없다.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은 걸 취소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졸지에 결혼식 날 잡아놓고 그리고 때 빼고 양복 다 맞춰입고 딱 갔더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빈틈을 이렇게 봤더니 다른 사람이 신랑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좀 생겼다.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상처를 받았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략적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다윗이 이렇게 되면은 그 상처나 그 왕궁에서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미 근데 노골적으로 이런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로 다시 또 이 결혼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0절에서부터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둘째 딸 미갈이 있는데 메랍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메랍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서 메랍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줬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야무지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뭔가 이 사울이 정략적인 어떤 걸 했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미갈을 줬으면 간단했을 텐데 아마 미갈이 둘째 딸이라서 좀 어렸던가요? 시집갈 나이가 안 됐거나 뭐 이렇겠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딸 왕이시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기분이 어때요? 야, 드디어 내가 다윗을 살려 삼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아직도 이 미인계 전략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딸이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을 결혼을 이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걸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략을 시작합니다. 똑같이 처음처럼 그런 전략. 그러고 나서는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네가 다시 내 사위가 좀 돼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윗이 사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왕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그렇게 아무 얘기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울 왕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전에처럼 황고 무지로 소리 나고 뭐 대답을 했어야 되고 저는 뭐 우리 집안 이래야 되는데 아마 아무 대답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 또 썩는구나. 도대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안 되지. 하고는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다윗을 좀 설득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얘기. 제발 너희들 좀 설득을 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22절에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 너를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신하도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틀림없이 왕의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틀림없다는 것을 설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신하들이 가서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너는 이제 될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해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신하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신하들 보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벼운 일이냐 경한 일이냐 그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이냐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게 되겠느냐. 지금 사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왕에게 갔어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과연 다윗이 여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다시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시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다윗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패백을 가져올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패백을 그러면 내가 면제시켜주마 이런 얘기. 패백은 뭐예요? 패백이 뭐죠? 패백은 남자가 아내 쪽에 주는 건가요? 아내가 남편에 주는 건가요? 어느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패백, 최경 집사님 결혼할 때 패백 했나요? 패백은 아내가 신랑, 우리 한국 습관에 보면 신랑의 부모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나면서 드리는 예물이 패백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때 보통 뭐를 주죠? 근데 옛날 습관에는 대추나 이 건어물 있죠. 건어물. 이런 걸 드렸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그게 아주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패백이 뭐가 제일 인기인가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그때 되는 이런 패백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아내를 사오는 어떤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딱 생각하기를 다윗이 가난하고 비천천하다고 생각하니까 패백 걱정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 머리가 또 확 도는 거예요. 그게 가난해. 걱정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돈도 원치 않고 금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아파트도 필요 없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건 딱 하나다. 뭐냐? 블레셋 사람들. 나의 원수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양피를 100개만 가져라.
이런 걸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다윗한테 또 갔어요. 이 신하들은 참 바빠요. 지금 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울의 이 의도는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베려고 이러려면은 싸우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전략을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가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긴다. 좋게 여겼다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은 지금 사울이 이런 계교를 가지고 악한 이런 사악한 어떤 이런 음모를 가지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만약 알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음모를 다윗이 만약 그대로 가서 한다면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게 나쁜 일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가서 한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다윗이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싸우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왕이 내게 꼭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구나. 그거야 할 수 있지 하고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많은 학자들은 알았지만은 다윗은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몰랐다고 생각해요. 몰랐고 그런데도 이 계략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다윗이 순종을 하는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이 이런 건 알았을 거예요. 사울 왕과 자기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사울 왕의 딸 그 미갈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사위가 되고 나면은 아버지가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되고 이제 한 혈연이 되니까 이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좋은 뜻을 저는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다윗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고 또 다윗의 생각에서 가만히 보면 이건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결혼식은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는 다시 또 왕이 얘기한다면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왕이 말하는 명령을 어기고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후에도 보면 굉장히 사울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또 더구나 다윗이 몰랐지만 이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선물의 내용이. 적군인 블레셋을 가서 무찌르고 그걸 잡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100명이 아니라 500명도 잡아오고 1000명도 하겠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적을 무찌르고 이 할례 받지 아니한 할례 없는 적을 갖다가 쳐주신다는 것은 다윗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이라면 제가 하겠죠. 그리고 가서 실제로 싸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100명을 하라고 했는데 200명을 해서 배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 딸까지도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이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참 불행하게 되죠. 19장에 들어가 보면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미갈이 도망을 하도록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역할이고 그 다음 25장쯤 넘어가게 되면 둘이 헤어져요. 그것도 사울 왕이 강제로 발디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다고. 그러니까 파혼을 시키고 살고 있는 걸 쫓아서 딴 데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도. 무자예요. 근데 저쪽에 갔던 애들이 많아서 5이 낳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반란에서 다 전부 죽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이것이 바로 사울의 어떤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고 마지막 우리가 19장 이
18장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은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규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장의 이야기를 마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울을 빼놓고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 집안의 아들인 요나단도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딸들도 다윗에게 빠져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한결같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제 명성이 높아졌죠.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방백들, 장수들조차도 자기들이 늘 지면서 이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훌륭한 장수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드디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국내 할 것 없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더욱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못살게 굴려고 온갖 이거는 꼼짝없이 올매고 맥혔구나, 이건 됐구나 하는데 가보면은 살아있고 자기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실패하고 있고 다윗은 계속 성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사울은 평생의 다윗과 대적이 되었고 결국은 대적이 돼서 나중에 죽죠. 왕국에서의 다윗의 생활은 지금 이런 겁니다. 19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가 옵니다. 전국의 명령을 내려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이 다윗의 운명이 19장에 어떻게 될 건가? 이건 19장에 가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긴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위험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 한마디로, 다윗 하고 나서는 쓴다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사회에서는 어떤 여러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주인이 되었다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해요. 이걸 우리는 주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는데 주로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금 다윗의 경우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물맷돌에 고수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